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데 5장에서 천국 백성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가는 삶을 이루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었지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또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쫓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산으로 오르는 예수님을 끝까지 제자들이 쫓아 올라가서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고 또 제자들은 산에 계신 예수께 쫓아 올라갔는데 이 말은 제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를 많이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 계실 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은 그냥 쉽게 들을 얘기가 아니고 또 그냥 어린 어떤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조금은 잘한 말씀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웃을 미워하는 자도 미워하는 것조차도 심판을 받으리라. 살인하는 것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부터도 간음이다.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리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얼마나 수준 높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도무지 이런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태복음 5장은 정말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그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라는 말로 예수님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의지하는 자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나의 힘을 구하는 자는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키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지금 말씀을 쭉 하면서 5장의 결론을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그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6장에서도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테니까 그 힘을 따라서 살면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어지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 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 좀 말씀을 조금 여러분이 편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얘기를 정말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6장 1절을 제가 들어갑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5장에서 쭉 예수님은 의를 행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 의를 행하려고 너희가 따라 할 때 너희가 정말 내가 말한 것처럼 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러나 어떤 일을 주의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사랑, 너희의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세상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나 하고 나면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죠.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지 아니하면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이 없다. 네,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더 계속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을 부는 것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이름을 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목적으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뭔가를 떠들어대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예, 사람들을 시선을 끌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죠? 근데 이상한 것은 앞에 2절 처음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것조차 너희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이미 잃어버렸다. 정말 내가 하는 그 일,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아무 소용도 없다. 헛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또 내 몸까지 들어가면서 이웃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구제했다 할지라도 뭔가를 내가 보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식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외식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상을 잃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주실 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되는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내가 살았던 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건데,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돼버린다. 우리가 정말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같이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 내어줬는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일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게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랑인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우리의 말을 봅시다. 나는 두 눈으로 뻔히 내 두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왼손이 무슨 일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오른손이 본다는 건 내가 보는 건데 내 눈은 그걸 보고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왼손이 뭘 했는지 나 몰라. 오른손이 몰라. 그건 내가 모른다는 얘기인데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딘가에 감추어서 몰래 숨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네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네가 사랑하는 것을 은밀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라. 그것이 은밀한 중에서 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은밀하게 보십니다. 은밀하게 본다는 말은 있는 듯 없는 듯 보신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분이 보시는 게 은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상으로 갚으시리라. 네,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가 사랑하더라도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라. 지금 이것은 쭉 지금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고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없어지거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은 기도할 때도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바깥에 나가서 떠드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도 안 감고 기도하는 것 같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를 섬깁니다.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떠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떠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나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감에 있어서도 내 의를 다른 사람에게 막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1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1이라는 말 알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는, 1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심이 없는 기도를 뭐 하려고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려면 나는 외식함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과 큰 의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하는 거 없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되는가?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함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그렇게 되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해서 우리 보통 교회에 보면 기도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굴방이라고도 얘기하고 항상 또 집에 가면 어딘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말은 우리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것은 차단한 거고 골방이라는 것은 네 혼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차단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은 아까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갈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내가 계속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눈 감아야죠. 그죠? 기도합시다 하면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이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먼저 우리는 눈을 감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눈이 자동적으로 감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면 다른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을 닫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눈을 감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서 보신다는 것은 또 이 은밀은 우리의 중심을 깨뚫고 오는 얘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함으로써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또 기도함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함에도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7절에 이러한 기도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기도들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벌써 우리의 소원함을 다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은밀을 한 중에서 우리를 깨뚫고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짧거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많거나 우리의 기도가 소리가 크거나 적거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나옵니다. 오늘의 이렇게 우리가 핵심이라고도 내용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기도하는 데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주 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성경에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는 그 어떤 단어가 없습니다. 주 기도문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라서 내가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또 자세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이 내용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삶에 있어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라면 나는 이런 기도를 꼭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도 아까 말했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죠.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은밀한 중에 영으로 계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라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압니다. 아까 말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이름이 뭔데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사오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말 가운데는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그 일을 내가 믿사오니 그러면 이런 믿음 이후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뭐가 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고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라는 말은 근데 이 나라죠.
하나님이 임하여 오시는데 나라로 임하여 오시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말이 들어갈 때 우리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라는 늘 다스림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 국민들을 다스리는 거죠. 정치라는 국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온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고 이 말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는 성령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받는 거예요. 나라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고,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은 나를 모든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세운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사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금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라는 말이 왜 여기서 들어갔는지를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낯을 다스려 주사 하늘에서 세운 뜻,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정말 장성한 자녀가 되는 건데,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이것을 위하여 11절에 이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아까 앞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셨고 또 나를 다스리시면서 내게 힘을 주는 것이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아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오늘도 내게 주시옵소서. 늘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 메뉴에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12절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12절에 2절부터 1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 힘을 따라서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의 뜻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모습이에요. 이 말이 뭐냐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누군데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고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이 하고 그 다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뒤에 사람은 그냥 당연하다는 거야. 그 뒤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서도 자유한 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는 자,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어떤 죄에서도 우리는 자유하고 어떤 죄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망과 어둠의 위협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시험에도 들지 않고 악에서도 구원은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오니,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마지막 구절로 다다다다 외우는 구절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도, 성령이 임하여 와서 우리를 다스림도, 그 다음에 권세는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에 들지 않고 어둠과 사망의 위협에서 이기는 그 권세도, 그 다음에 영광은 뭡니까? 내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내가 내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남도 그저 모두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그 힘을 구하나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잘 읽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할 건데 제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지 마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내봐 주십시오. 하늘에,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시작. 보이지 않으나 영으로 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또, 예, 여러분이 읽으면 저는 뜻을 글 풀이해서 쫙 합니다. 이게 잘 해보시자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하십시오. 시작.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사오니 회개하는 나의 심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오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를 해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옵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다만 어둠과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지킴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죄와 어둠을 이기는 권세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조금 시간 가는 게 약간은 제가 지금 막 불안해서 다시 할까 말까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꿔 읽읍시다. 이제 다시 바꿔 읽읍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에 따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이 되어야 되고 첫째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꿔 합시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이렇게 읽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그대로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조금 더 크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다 했습니까? 다시 성령 시작. 시작.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지킴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한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근데요, 이게 딱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딱 끝나고 나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요. 또 계속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아까 말했을 때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 너희가 정말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요, 12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요. 이 말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만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자,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이죠.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제가 그냥 요약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그들과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다음에 찜찜찜 주인이 불쌍히 여기에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다음에 점점점 나가서 주인이 이 악한 종아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 말이 그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랍니까? 노하셔서 저 사람을 끌어내어라. 옥에 가두어라. 그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벌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정말 중심으로 나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너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더하여 금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죠. 쭉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만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정말 최고도 진짜 수준 높은 모습이 뭐냐면 16절부터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이 음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 그 시장이나 회당 가서 막 큰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어이구 배고파 배고파 말은 안 하겠지만 배고픈 얼굴에 막 배고픈 기색을 얼굴에다 내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지만 이사야에 보면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구글른 배와 재를 떨면서 막 금식하는 표를 냅니다. 어쨌든 표를 낸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라.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 아무리 금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 그래서 금식할 때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기름과 얼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 하는 것처럼 딴 때보다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더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물론 그런 얘기도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보다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얼굴을 씻는 것은 내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18절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내가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니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네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목소리가 마찬가지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내용이 내가 정말 뭔가의 나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금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금식 기도는 제목들은 되게 많았죠. 끄떡하면 금식해요. 끄떡하면 금식해요. 그러나 그 금식의 내용은 여러분이 금식하는 내용과 너무 다른 기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너희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껄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만 나와도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금식의 내용이 뭔지 알겠죠?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건 중간에 보면 압제당하는 자입니다. 내가 압제당하고 있을 때 금식 기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이에요. 이렇게 쭉쭉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흉악의 결박. 다른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어요. 어둠에 결박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멍에에 묶여 있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기 위한 것이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58장 7절에 보면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말하면서 7절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납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살을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정말 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양식을 나누어주고 너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살을 입히고 이럽니까? 이게 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웃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인 자에게, 사실은 줄이거나 또는 빈민하거나 헐벗거나 하는 영적으로 줄이고 빈민하거나 헐벗은 그런 것을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로
배가 고파서 줄여서 그 다음에 입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거할 곳이 없어서 빈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너희 집으로 다 이렇게 데려와서 도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그 내용이 거기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행함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정말 어려워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될 때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에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칵 비쳐나간다. 환하게 비쳐나갈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하고 네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며. 여러분은 내 병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이웃의 헐벗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웃의 압제당함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풀어달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내 안에서 생명이 환하게 나가면서 내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정말 이렇게 들림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너에게서 밝혀질 것이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는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 금식할 때, 나의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이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금식하면서까지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금식하셨습니까? 그런 금식은 사실은 하나님 별로 가슴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기를.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기도와 구제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금식하는 일, 내가 이웃을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 때에 그랬잖아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말씀의 제목은 실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요즘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온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을 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전염병 속에 고통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정말 만져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재앙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고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말 오늘 말씀은 제가 말할 걸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죄에서 자유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어둠과 사망의 위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의 빛을 밝히면서 나아갑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마음.